오늘 밤에는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금요일 날 성령 대망의 때마다 한 주간 읽으신 그 성경 그 안에서 설교를 선택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로 12절에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와 그 복수극을 피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권고를 받고 외갓집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 외갓집으로 도피를 해서 그 외갓집에서 20년 동안을 정말 외갓살이를 하게 됩니다. 공짜로 외갓살이를 한 것이 아니고 외삼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외사촌 여동생 라헬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참 마음에 드니까 장가가는 그 지창금 쪼로 7년 동안을 노력 봉사를 합니다. 첫날 밤 보내고 났더니 바로 자기가 원하는 라헬이 신부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 첫째 딸 레아가 누워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 황당합니까? 그래서 외삼촌한테 항의를 했더니 우리 밧단 아람 이 풍습은 언니 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내 첫째 딸도 늘 줄 테니까 7년 더 봉사해라고.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꾀가 많은 사람이라 기왕 딸 둘을 시집 보내는데 정말 자기 생지를 보니까 굉장하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하나님 잘 믿고, 그러니까 얘한테 다 맡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14년 동안을 정말 참 지창금을 내는 쪼로 봉사를 합니다. 나머지 6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축업, 즉 양을 키우고 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야곱이 순종하고 그대로 목양을 했더니 6년 만에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서 한 떼, 두 떼를 이루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부인을 4명이나 두고 아들만 11명, 딸 하나,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에서 마지막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고 그 아들만 12, 딸 하나, 부인 4, 그리고 2떼를 이루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당도합니다. 야복강을 건너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인데, 야복강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야복강 변에 이르렀을 때 문제가 탁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야곱에게 근본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야곱의 근본 문제가 뭐냐면은 형 에서와의 관계입니다. 그 형 에서와의 관계는 원한 맺힌 관계죠. 원수 관계입니다. 야곱이가 원한 맺힌 게 아니에요. 에서가 원한 맺혔습니다. 내 장자권도 탈취해 가고, 그 다음에는 내가 받아야 할 축복도 내 동생이 탈취해 가버렸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연노하시니까 이제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살기등등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갖고 있는 동생에 대한 원한, 그 원수 갚겠다고 하는 이 복수의 마음,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근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형한테 일꾼을 먼저 보냈어요. 동생이 돌아온다고 가서 전해라.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심부름 갔다 오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왔어요. 주인어른, 동생이 온다고 전달했더니 글쎄 당신 형님이 장정만 400명을 데리고 지금 주인어른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왜 400명이나 거느리고 옵니까?
20년 전에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그 혈투가 벌어질 것 같은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부인 넷이나 있으면 또 뭐합니까? 자식을 한 다섯이나 낳으면 또 뭐합니까? 하루아침에 내 목 날아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돈 벌고 아무리 부여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은 그게 있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큰일 났습니다. 400명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근본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전 인류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인류의 근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죄와 심판의 문제입니다. 죄 지은 영혼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죽어야만 한다. 그런데 그 죽음은 간단하게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 형벌, 지옥의 형벌. 그러므로 죄와 형벌, 이것이 우리 전체 인류가 갖고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땅에서 아무리 권세, 명예, 그리고 부여하고 땅에서 출세하더라도 아무 소용없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 지옥 떨어지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바로 죄와 형벌의 문제라.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거 은혜입니다. 사람이 해결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독생자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속량, 대속하셨다. 대신 갚아주셨다. 희생해 주셨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 독생자를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제 영생을 얻고 죄를 용서받게 된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은 가장 심각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 가장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걱정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독생자, 즉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 말이죠.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근본 문제, 죄와 그리고 죽음의 문제, 죄와 형벌과 심판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죄와 그리고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또 무엇이냐?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 근본 문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갈등, 인간관계 갈등이 근본 문제일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구원받은 것 말고 땅 위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 삶의 현실에서 오늘 우리의 근본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그 문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야곱에게 근본 문제는 형과의 원한 관계였어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행복은 없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 근본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현실적인 근본 문제도 해결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이 근본 문제 해결한 비결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간단합니다. 믿음과 기도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있다면 하셨나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셨나이다. 뭘 하셨느냐? 말씀하셨나이다. 돌아가라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셨나이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이다.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32장 12절도 읽어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하셨나이다. 야곱이 자기 당면한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은 주께서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놓습니다.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말씀하신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하여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야곱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말씀하셨나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전통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주께서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인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리라 하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 혼란해지니까 딱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가슴에 담고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나한테 구하라 그랬어요. 남한테 구하지 말고 나한테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는 하나님 생각해야 됩니다. 귀에 내 소리, 하나님의 소리 내 귀에 직접 안 들려도 주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을 마치 내 귀로 듣는 듯이 우리가 알고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제일 중요하고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하셨나이다. 말씀하셨나이다. 현실은 두렵습니다. 현실은 막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니까. 야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자기 아버지 이삭,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 그 집에서 이렇게 데리고 있는 장졸들이 얼마나 날래고 힘세고 용감한지를 다 압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그 장정들을 데리고 나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기겁을 하는 것이죠. 현실은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두렵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도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신 말씀을 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간절하게 구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한다 이 말이죠. 기도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32장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솔직합니다. 뭐 둘러대지 않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섭습니다. 저는 겁납니다. 자기가 마음속에 느끼는 것을, 감정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이 와서 나와 내 처자식을 다 쳐서 죽일까 겁이 납니다. 하나님. 아무리 겁이 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께 간구한다 그랬어요. 간구가 뭡니까? 간절하게 구하는 게 간구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확실한 기도입니다. 분명한 기도입니다.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두렵고 겁나는 것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겁납니다. 나와 내 처자식이 다 형의 손에 죽을까 겁납니다. 아무리 겁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간절하게 구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막 동원도 합니다. 사람이니까 형이 와서 막 치기 시작하면은 먼저 가는 그 레아하고 그 자식들하고 그 사람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죽을 건데, 내가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식 그리고 그 수행하는 사람들은 죽더라도 늦게 죽어야 되겠고 한숨에 서면 도망을 칠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여러 가지로 꾀를 또 씁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도 사람이 쓸 수 있는 머리는 다 쓰고 앉아 있어요. 이게 야곱입니다. 우리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막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서도 온갖 머리를 다 써요. 하나님은 그걸 애교로 봐주십니다. 쓸 만큼 머리도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솔직한 기도,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무섭고 겁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간구를 들으시고 간절함에 그 감동하신 우리 하나님,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야곱이 간절했다는 증거 32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야복강 모든 식구들을 다 야복강 건너 보냈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나 홀로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겁니다. 나 홀로. 그래서 야곱은 홀로 남아서 기도를 하는데 밤중에 어떤 자객이 나타났어요. 밤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 사람하고 씨름했다, 레슬링 했다는 겁니다.
막 씨름은 힘드는 거죠. 씨름 선수들이 서로 삿바 잡고 이렇게 탁 버티고 있는데 그냥 버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허리에 힘주고 서로가 벼르다 보니까 막 땀이 쫙 흐르는 거 봤죠. 씨름은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씨름을 하는데 야곱의 근성은 한번 잡았다면 놓지 않는 것이 야곱의 근성 아니에요. 야곱이가 나타난 사람의 허리춤을 꽉 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놓아라 해도 놓질 않습니다. 씨름을 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환도뼈를 쳤다. 그래 환도가 위골이 됐다는 거예요. 고관절하고 엉치뼈하고 이게 위골이 되어버린 거예요. 뼈가 빠지는 겁니다. 뼈 빠지는 기도가 바로 야곱의 기도예요. 뼈가 빠져도 기도의 손을 놓치지를 않았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26절에 방금 읽은 말씀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했더니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 정말 대단한 끈질긴 야곱입니다.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나는 이거 못 놓겠다는 거야. 뼈가 빠져도 나는 못 놓겠다는 거야. 엉치뼈가 빠져가지고 뭐 다리가 덜렁덜렁하고 막 아프고 막 야단 나도 이건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참 기가 막히죠. 이름이 뭐냐 했더니 야곱이로소이다. 이름대로 노는구만 자식. 놓지를 않아요. 아무리 천사라도 손 자르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응답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응답의 표적이 뭐냐? 32장 28절로 3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가지고 야곱하고 씨름했다는 거죠. 이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처럼 오셔가지고 야곱하고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이 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러니 야곱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을 만나도 내가 죽지도 아니했구나.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는 브니엘이다. 그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내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도 하나님이 져주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승리자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큰 표적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운명이 바뀌어지고 정말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의 표적은 또 하나 32장 31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쩔룩쩔룩 쩔뚝쩔뚝이가 된 거예요. 왜? 뼈가 빠졌으니까요. 탈골이 됐단 말이죠. 그 후에 탈골을 이제 끼웠겠죠. 뼈 빠진 채로 어떻게 삽니까? 빠진 뼈를 다시 맞추어서 끼웠겠죠. 그러나 끼워도 옛날하고는 다르겠죠. 인대가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에 쩔룩쩔룩하고 살았다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정말 참 남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막 빼앗는 이와 같은 그 야곱의 그 기질이 하나님 앞에 맞아가지고 깨어져 버렸다.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쩔뚝이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지팡이를 짚어야만 살 수 있는 쩔뚝이가 되어버렸다. 이 말은 육신이 깨어지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됐다고 영적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자 부르짖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칭찬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해가 돋았다. 정말 참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의 밤이 물러가고 희망의 새 아침이 됐다는 거예요. 환하게 밝아오르는 태양.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이제 밤은 지나가고 밝은 아침이 이제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름을 바꾸고 비록 다리는 아프고 쩔룩쩔룩 하더라도 내 인생에 지금부터는 환한 빛이 비친다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응답, 이와 같은 표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의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400명을 데리고 온 그 에서가 그 400명 장졸들에게 다 쓸어버려 이렇게 명령하지 아니하고 400명이 보는 데서 그 형과 동생이 20년 만에 얼싸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울었더라 그랬어요.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 두 형제가 눈물을 팍팍 쏟으면서 맺혀있던 원한이 눈물로 씻겨나가고 야곱에게 있었던 공포와 두려움이 눈물에 다 씻겨나가 버리고 눈물이 오공본드처럼 돼가지고 형제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신 그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니죠.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마. 너의 후손은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허황된 약속의 말씀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형제가 연합하게 해 주셨습니다. 에서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이 에서가 욕심이 많으니까 동생 죽이려고 그랬죠. 왜? 자기 축복을 다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 유산을 장자가 돼가지고 나보다도 갑절이나 더 많이 가져갈 것이다 생각하니까 내가 형인데 저 동생 녀석이 나보다 갑절 가져간다니까 쌤통이 터지죠. 그러니까 막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외갓집으로 도피하는 바람에 그 아버지가 갖고 있던 전 재산이 누구 것이 되느냐? 다 에서 것이 되는 거예요. 에서는 쌀 한 톨도 야곱에게 뺏긴 게 없어요. 에서는 양 한 마리도 야곱에게 뺏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빌어주신 이삭의 안수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에서는 더 이상 동생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는 물질 한 톨도 뺏긴 것 없이 다 자기 차지하는. 야곱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계승자가 됐다는 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후손이 됐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인 후손이 된 이
야곱을 에서보다도 더 복을 주셔가지고 때를 이루면서 살게 되었고, 오늘날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바로 이 야곱 때문에 생긴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조상 야곱이 기도하고 당면한 이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복이 바로 이삭이 안수하면서 빌어준 그 복이고, 그 영적인 복을 받고 보니까 나머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문제를, 근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 이 정초에 우리들도 내게 있는 근본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야곱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건져 주소서. 주여 나를 건져 주소서.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가 죽을까 겁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길까 봐 정말 겁이 납니다. 겁나는 거는 겁나는 거죠. 근심은 근심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솔직히 내놓고 주여 나는 겁이 납니다. 주여 나는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겁나게 하고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근본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솔직하게 내놓고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살려 주소서. 나를 도와 주소서. 약속하셨나이다. 이미 말씀하셨나이다. 그 말씀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 8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 것이다. 그러므로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말씀하셨나이다. 이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야곱의 이야기를 상고했습니다. 야곱이 참 답답하고 두렵고 참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미 주신 하나님 말씀하셨나이다 신뢰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마음을 녹여주셨으며 하나님은 형제가 화목하게 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은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캄캄한 밤은 물러가고 버니엘의 아침 해가 돋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밤같은 두려움과 근본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버니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